예, 우리가 지난 7월, 8월 여름 행사를 가지면서 우리가 금요 공동체 예배 이 시간에 원래 마음에는 7월 한 달을 계획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는 일정이 있어서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외부 강사를 모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제가 이 금요 기도회가 성령 수양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또 우리 안에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또 열정을,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제 뭔가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크고 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 가운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청년 수련회가 있었어요. 이 수련회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열심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뛰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제 정말 오랜 그러한 기다림 끝에 있어서 처음에는 좀 어색한 면이 있고, 또 좀 아쉬운 면은 우리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 2% 부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은 있었지만, 그래도 모두가 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또 많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주님께 회복하여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음에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는 단순한 역전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2022년 교회 표가 이제 역전되리라 말씀이에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음이 힘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여전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땅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악한 영으로 인하여 여전히 답답한 심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이 역전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승리요, 절대 축복이 우리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받은 인생으로, 하늘의 인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하는 게 문제지,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 것을 염려하면서 세상에 속아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게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역전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멘. 결국 우리를 승리로 하늘의 주인공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제가 말씀을 전할 적에는
계속해서 역전의 사람을 우리가 찾아왔어요. 오늘은 38번째 시간으로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가 모두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역전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죠. 자, 오늘 사사기 3장 12절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자,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런데 그 안에 또라고 하는 이 부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을 처음 행한 것이 아니라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상황은 엄청난 은혜와 감동과 감격의 상황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요단을 다시 건너 이제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된 상황이에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사로 그들을 온전히 세워가시면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건 놀라운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왜 그런가?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는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반복해서 행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왔으면 우리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아멘.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 우리에게서 반복되는 죄와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자,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땅에 왜 이런 모양이 되었는가?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자, 우리가 오늘 에훗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전에 나눴던 사사의 이름이 온니엘이었어요. 이 온니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40년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온니엘이 죽게 되니까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니엘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면, 그리고 내 안에 그 주님이 살아 계시면 우리는 그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지만,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안에 과연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사사가 살면 백성이 살고 사사가 죽으면 백성이 죽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사는 것이고,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죽으면 내가 죽는 원리와 똑같은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고, 아멘. 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그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2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선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여러분,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이 암몬과 모압은 롯이 두 딸을 통하여 낳은 그러한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이에요. 실제로 이들은 이스라엘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는 민족이 되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늘 이스라엘이 이들보다는 더 강한 나라였고, 오히려 이들이 이스라엘 앞에 공물을 바치는 그러한 성경적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이 모압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 왕 에글론을 오히려 강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대적들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강성하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시려고 우리의 대적들을 강하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에 대적들을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대적들을 강하게 하시면서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 대적을 강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제비 뽑아 그 땅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땅 원주민과 우상들을 우리가 쫓아내고 부서뜨려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상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물질, 건강, 가족, 자녀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몰아낼 능력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몰아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희 안에 가시가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물질의 문제가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온전히 믿음으로 차지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우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시로 나를 찌르고 있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대적들을 강하게 하시는 것도, 그리고 그 강한 대적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13절을 보면 에글론이, 같이 볼까요?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자, 여기 보니까 에글론이 모압 왕이었어요. 모압 혼자 쳐들어온 게 아니라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에요. 우리의 대적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대적 하나도 우리가 대항하기가 어려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행할 때마다 이 악한 영은 모든 악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만 우리가 어둠의 영에 내 마음을 내어주잖아요. 그러면 틈타 들어오는 이 악한 영은요, 모든 악한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순식간에 우리를 제압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롯의 자손들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어야 되는 그들이 오히려 대적이 되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고요. 이 아말렉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르비딤 골짜기에서 쉬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골짜기에 숨어 있었던 자들, 내 심령의 골짜기에 숨어 있으면서 틈만 나면 나를 무너뜨리는 이 어둠의 영들이 아말렉 세력인 거예요. 이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13절 어떤 모습이 되는가?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기 보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리고가 무너진 것 아니겠어요? 이 여리고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기 실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종려나무 성읍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대적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셔서 그렇게 마음껏 은혜로 살아가던 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성, 넓게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도로 빼앗아가는 것, 이것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러분, 성경의 숫자는 그 숫자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18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구속과 매임의 의미가 있어요. 뭔가에 얽매이는 이 매임의 의미. 그래서 이 18년 동안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들이 철저히 모압에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특별히 이 에글론은 세상 풍요의 세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묶이고 굴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좀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볼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딱 뒷부분은 좀 생략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좀 읽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0장 8절 시작.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죠?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다라고 하는 이 18년 18이라고 하는 숫자. 자, 누가복음 13장 4절을 볼까요? 시작. 쪄 죽은 18사람이 그죠? 이 억울하게 죽은 18명 사람의 이야기. 왜 18인가? 누가복음 13장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알았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도 이 귀신 들린 여자가 18배 동안, 성경은 이렇게 18 18 하려니까 되게 이게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서 18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반복되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우리가 숫자를 그냥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억압과 매임의 숫자가 이 18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여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는데, 무려 우리가 이 기간을 18배 동안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18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이 숫자가 주는 이 매임과 억압의 상황이 얼마나 지독한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가? 구원자 에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장면,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몰아내지 못할 걸 알아요. 그래서 가시로 우리를 찌르실 때 우리가 내가 우상을 몰아내지 못했던, 부숴버리지 못했던 그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대적들을 강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너희의 죄인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우리 모두에게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15절 하반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에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몇 가지 이 에웃을 설명하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에웃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잡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에웃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는 감사하리라 또는 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강하게 해주시기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왼손잡이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요즘은 왼손잡이일 경우에는 오히려 강점이 많습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타고난 이 왼손잡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왼손으로 그래서 밥을 먹으면 어른들이 좋아해요? 아니면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게 막 혼을 내가면서 오른손을 쓰라고. 그래서 대부분 이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은 오른손도 잘 써요. 양손잡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웃이 왼손잡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때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 에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오른손뿐만이 아니라 전성적으로 이 왼손을 잘 쓰는 양손잡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손을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 이제 다쳤거나 아니면 오른손이 없어서 부득불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이 왼손잡이 에웃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에웃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베냐민은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나온 두 번째 아들이 이 베냐민 아닙니까? 이 아들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게 되는데, 그는 죽어가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그 이름을 고쳐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고쳐 부른 거죠. 이 베냐민 지파는 실제로 하나님이 오른손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원래 그들은 연약한 그러한 민족이 그러한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 지파와 연합하여 이제는 유다인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신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에웃이라고 하는 왼손잡이를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히 오른손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 오른손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쭉 찾아보세요. 제가 쭉 성경을 다 썼다가 이걸 줄이고 원고를 제가 이제 처음 쓰면은 한 3페이지, 4페이지를 써요. 그리고 그걸 줄여서 2페이지로 이렇게 한 장에 딱 넣으려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 이제 결국 그 성경들을 좀 이렇게 이제 제가 인용했던 것들을 다 지웠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제가 이 오른손 오른쪽, 왼손 왼쪽은 단순히 밥 먹는 손이 오른손이고 그 반대손이 왼손이고 이런 어떤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오른손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편. 그래 실제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누가 구원받는 자의 편에 서게 되는가?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구원함을 받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결국 저주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의 활동을 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도 같은 이 오른손 오른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오른손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오른손 오른쪽에 있는 오른손잡이를 사용하지 않고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오른손의 아들로 키웠어. 하나님의 자녀로 키웠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자들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무시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왼손잡이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왼손잡이 에웃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세상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내가 세상에서 왼손잡이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왼손잡이의 모습은 장애의 모습이요, 연약한 모습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낮아진 그러한 모습,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때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왼손잡이로 세우실 때 우리는 그것을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할 게 아니라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만 하면 오히려 강하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16절입니다. 에웃이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자, 이 에웃이 무장한 건 좌우에 날선 칼이에요. 이 좌우에 날선 칼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에웃은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에글론을 심판하는 모습인 거죠. 계시록 1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예, 검이 우리 나오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날선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예,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검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좌우에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마귀와 우리의 싸움은요, 그게 말씀 전쟁이고 영적 전쟁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이론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를 붙잡느냐,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에훗이 좌우의 날선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우리에게 유익을 줄 만한 그 어떤 내용보다도 진짜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이것으로 우리가 악한 영을 깨뜨려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과 독대하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특별히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은요, 돌 우상이 있는 곳으로 당시 모압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을 말하는데, 이제 이곳에서 돌아와 왕에게 이제 해야 될 자신의 남은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자, 20절로 22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에훗이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자, 에훗이 에글론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모습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왕과 독대를 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에글론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허벅지에 감추었던 칼을 빼어서 왕을 찌르는데, 그것이 앞에서부터 찔러서 등 뒤까지 나갔고 그 칼을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는데, 자, 먼저 17절 곡물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 여기 에글론을 비둔한 자로 우리 가운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비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뚱뚱하다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풍요를 간직한 세상 풍요의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우리가 보면 에글론이 죽었을 때에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지만, 기름이 칼날에 엉긴 것 다음에 그가 배설물을 쏟아내었더라, 요 장면까지가 이제 원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 풍요의 세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느냐? 연약한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는 거예요. 이 에훗이 진정으로 강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지만 좌우의 날선검으로 무장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 풍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우리는 그 세상 풍요의 세력 앞에서 우리의 일생을 억압당하고 유린당하고 고난당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리스도로 등장하는 이 에우스는요, 오히려 이 세상 풍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완전히 배에서 찔러 그 등 뒤까지 나가면서 이 세상 풍요의 세력이 똥을 싸기까지, 배설물을 배설하기까지 완전하게 제거해버리는 이 놀라운 승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 에글론의 영, 그게 세상 풍요의 영들이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제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에글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18배 동안, 어쩌면 우리의 일생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이 에글론의 종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 주님은 에우처럼 보잘것없는 자로 왼손잡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는데, 세상 풍요의 세력을 완전히 찔러버려서 그것을 완전히 배설해낼 수 있도록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에우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승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이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우시 시작.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 안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여러분, 이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용변을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늘 발을 가리워야 하는 그러한 존재. 범죄한 후에, 물론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적에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가 용변을 안 보고 살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발을 가리우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욕심, 탐욕, 이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발을 가리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탐욕을 먹고 그것을 배설해내면서 늘 발을 가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글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7절. 그가 이르러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이제 에글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에웃이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승리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에게 또 보여줘요.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누가 요단강을 장악하고 있는가? 요단을 건너는 이 강나루를 에웃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이 요단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만이 요단 이편에서 요단 저편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대적들은 여기서 다 죽어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에훗이 이곳을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요단을 건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29절입니다. 시작.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이 10,000명은요 최대의 숫자 1000 곱하기 10이에요. 완전을 의미하는 그러한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압의 모든 죄악의 세력들이 완전하게 제거되었음을 10,000명의 숫자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30절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좀 배우게 됩니다. 숫자만 해도 18, 그 다음에 10,000명, 그 다음에 지금 80년 80년은 40년이 두 번입니다. 40년의 갑절의 평화가 찾아오는 모습이에요. 에훗에게 속한 자들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다는 것은 영원한 평화의 모습을 마치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옛날 한 용사 사사 에훗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읽으면 안 돼요. 뭔가 감동적인 어떤 승리의 스토리로만 읽어나가면 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복음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에글론이 의미하고 있는 세상 풍요의 세력, 그리고 왼손잡이로 등장하는 에훗, 보잘것없는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왼손잡이 에훗이 결국 세상 풍요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평강을 주는 이 승리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고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승리가 늘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